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자, 어느 길로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많은 길들이 있고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선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결정할 때마다 결정하는 버릇이나 그리고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정하기 전에 잠을 잡니다. 잠을 탁 자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이 탁 들면은 그때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래요. 저 같은 스타일. 문제가 탁탁 치면요, 그 앞에서 문제 정답을 안 내놔요. 그리고 그것을 묵혀두었다가 깊이 기도하면서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 다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저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 좀 늦어요. 늦은데 늦은 만큼 웬만하면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단은 결정해놓고 일단은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추진력 있고요, 막 빨리빨리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참 일도 잘 돼요. 아주 일도 추진력도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실패도 많아요. 넘어짐도 많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와 성공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실패해야지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죠. 모두가 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때로는 세상 말대로 운이 받쳐줘야 돼요. 그죠? 운이 받쳐줘야 운칠 기삼 뭐야가지고 운이 7이고 내 열심히 노력한 기술이나 노력이 3이다. 운구 기1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안 되죠. 왜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항상 누구 뜻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어.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냥 보채니까 주는 것처럼.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어필하세요. 때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어진단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뜻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사람은요 100%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신앙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우리는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짧은 한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길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패가 두려우신 겁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상문인 방법으로 하세요. 혹시 압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 드라마 속에 있는 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 드라마를 이게 2023년도에 재작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대행사라는 제목의 JTBC에서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중에서 이 여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이보영이 한 대기업의 임원직으로 승진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 임원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임원이 되는 그러한 직책까지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사람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네, 박지일 씨죠. 박지일 씨. 이 드라마에서는 조문호 사장이었는데요. VC 기획사죠. VC 기획사의 사장입니다. VC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조그마한 VC 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으로 지금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조금 전에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 VC 그룹이라는 이 큰 그룹에서 거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부회장 자리까지도 넘어볼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능력자였는데 이 드라마 얘기입니다. 이 능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문제가 땅 터지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 사람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이 회사의 회장의 그 모토가 뭐냐면은 회사가 잘 되면 그 집안이 잘 되면은 주인이 잘한 거고 그 집안이 못 되면은 종들이 못해서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으로 꽉 들어박혔던 회장이 바로 이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그만 회사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을 책임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VC 그룹의 가장 변방으로 여겨지는 아주 조그마한 지 회사의 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바둑만 둬요. 드라마 보면 바둑만 두면서 퇴직할 때까지 그날만 기다리면서 바둑만 두고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 사장을 굉장히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존중을 안 하고 거의 건너뜁니다. 사장님은 그냥 건너뛰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곧바로 그룹 회장님한테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이 그룹 회장도 알고 있어요. 그룹 회장도 알고 있는데 이 큰 일이 있고 문제가 터져서 문제의 그 책임을 이 사람한테 넘긴 이래로는 무엇을 쓰냐면은 자기 자식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식이 시원찮아요. 너무 물러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러 터진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승부욕을 주는 그 역할로 스파링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이 사장한테 넘겨주고 이 사장하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손주들이 이 사장하고 계속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기 자식과 손주들의 힘과 그리고 방법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장이었고 거기에서 그런 스파링 상대가 바로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장님이었죠. 비록 그 회사에서는 많은 중직자들이 그냥 건너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안에 있는 저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 고하인이라는 이보영이죠. 이보영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대화하는 중에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장이 묻습니다. 상무님, 고하인이 이제 상무인데 상무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찬 이 여자 고하인 이보영은 뭐라고 하냐면 길을 만들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 이건 다 생각하는 일일 거예요. 그죠? 길을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성공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가리켜서 길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든 실패든 상무님 방법대로 하세요. 혹시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길인지 아닌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길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면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거는 뭐 자기 개발 뭐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쓰는 영상입니다. 자기 개발. 그러니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길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런 건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정말로 잘 아는 말을 한다. 진짜 중요한 말을 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믿음의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믿음을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왜 그렇게 해?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체험해 봤으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믿음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의 일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의 일들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길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 그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세상에 다른 방법과 세상에 다른 사람이나 도구나 그런 쪽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것이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민교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춧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그 기둥이요, 주춧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걸로 바꿔질까요? 아니요. 주춧돌은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주춧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집 망합니다. 무너져요. 그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상무님 방법대로 하세요. 혹시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바로 있지. 은혜와 믿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죠? 네. 같이 다니다 보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워요. 자기들의 영역에서 자기들의 염소와 양과 소떼들을 끌고 와가지고 풀을 먹이니까 그 영역 싸움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동으로 해라. 난 서로 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할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에 네 반대편으로 선택할게 하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느 길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봤더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뭐예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보고 이야! 저 땅이 좋다. 저 땅을 그 땅을 선택합니다. 자, 요단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머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보이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선택하는 기준도 뭘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본 것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았으면요, 내 삶의 선택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택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일들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그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땅의 실질적인,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 땅은 실질적으로 어떤 땅이었어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땅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죄인들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은 풍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았지만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죄악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한,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죄악과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곳이에요? 여기는 멸망당할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눈으로 보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뭐가 있었어요? 죄악이 있었고, 앞으로 차후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저 풍요롭고 멋진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깊은 곳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죽음밖에 없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아세요? 모르시네요? 저만 아나요? 네. 70년대 80년대 찬양곡인데, 네. 주일학교 때 찬양이었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손이 내 말이 가는 것 조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일학교 찬양이라 아주 단순하게 했는데,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 예, 믿음의 길을 선택했대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양보를 했죠. 양보를. 9절의 말씀이니까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해서 양보를 하면서 먼저 내어줬어요. 왜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 먼저 선택. 조카로다에게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요,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처음에 이 땅으로 내려온 이유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저기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 땅을 가든지 들판 호흡을 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을 가든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 돼? 라고 하니까 먼저 양보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넉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시작.
네, 청종. 네, 청종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라고 했죠, 청종. 잘 듣고 따르는 것. 뭘 잘 듣습니까? 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 그런 배짱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보이는 것고 다 네 땅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언약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은요, 내가 정확하게 무슨 약속을 하는지 알아야 이 약속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슨 약속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뭐가 있어야 믿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첫 번째 뭐 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듣는 믿음의 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죠. 세 번째 뭡니까? 시작. 언약. 네, 언약.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네요.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만. 17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확하게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요,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근거가 돼요. 근거가.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랬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근거.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그것을 듣고 믿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시작. 감사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감사라고 안 나와요. 감사라고.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은혜가 되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약속하신 것 저 기억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신 줄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리,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의 일들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장래가 약속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유는요, 가는 곳곳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약속받으며 사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길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길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근데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내가 보고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잘 지혜롭게 재치 있게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이 기준에 대해서 볼까요? 기준에 대해서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노란 시작. 네, 현실의 눈. 네, 눈으로 보니까 이거 좋아, 대단해. 요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멋져 보여. 이게 진짜지. 이게 보장받는 거지. 이게 라고 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눈으로 선택한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본즉, 그리고 소므라를 요단들을 본즉 하면서 눈으로 본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죠? 롯의 가족이 다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잖아요. 롯과 두 딸만 남겨두고 아내도 소동기둥이 되어버렸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사위들도 자기들 농담을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습니다. 두 딸만 데리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두 딸과 잠자리를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눈으로 본 사람, 눈으로 선택한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좌지우지 막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넘어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봄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솔직히 막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롯이 딱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기가 막혀요. 거기에 조금 소돔 땅은 자기가 하고 고모라 땅은 나한테 주지는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근데 가차없이 요단 동편에 있는 거 다 제가 갖게 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쪽을 택해버립니다. 아이고 삼촌 제가 소모라 할 테니까 삼촌은 고모라 하세요. 라고만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제 겁니다. 동편에 있는 건 다 내 겁니다. 라고 택해버리니 아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위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되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의 기준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실과 시작. 현실과 언약 사이에서 망설.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언약 사이에서 망설여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보면요, 그것에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뭔데 2시간 동안 어떻게 차 타고 가나 이러면서 갈등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망설임이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그죠?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알을 따르려면 바알 편에,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엄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믿음 없는 신앙, 우리의 작은 신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았어 되겠지 뭐. 몰라 대충 해 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대충은 없어요. 대충은요, 큰 곤충이 대충이고요, 대충은 없어요. 대충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물이든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중간이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염소 취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간 없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썩 달라붙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길로 갈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첫 번째, 시작.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까 봤더니 내 기준을 한번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기준. 그러면 내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기준은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까? 기준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죠? 행군을 하는데 상관이 그럽니다. 지휘자가 기준 하면 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기준 하면서 손을 딱 높이 듭니다. 그러면 자, 좌우로 헤쳐 모여.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쳐 모여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죠.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죠.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요, 이 말씀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머뭇머뭇하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하나님일까 말일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이유는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디로 흔들렸을 때에 기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또한 기준이 없으니까 쉽게 흔들렸다가 다시 어디를 못 찾아가요? 기준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바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놔야만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새벽에는 이래야지. 내가 정식기도 시간에는 꼭 이래야지. 라는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것 좀 제대로 다시 합시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망설이기만 해요. 머뭇머뭇거리기만 하고 또다시 결정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일들 할 때마다 기준을 세워놓기 바랍니다. 이 기준, 이 행사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어떤 일이든지 내 믿음의 기준을 하나씩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제자리를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만 나와요. 불평만. 괜히 또 했네. 나 해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불평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을 온전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작.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준을 삼는 법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앞에 영상을 잠깐 봤어요. 이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상무님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십시오. 혹시 합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참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 대로 꾸준히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도 요즘도 힘들어요.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이 은혜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이 신앙생활들을 더욱더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지금껏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붙잡고 지켜왔던 신앙의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교회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붙도주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힘을 다해서 이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뿌리가 제대로 박혀지지 않은 나무에게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이파리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껏 우리가 가지가 없었지만, 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뿌리가 깊은 만큼 가지와 잎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열심히 전심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더 깊은 신앙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정식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새벽 예배 영상 묵상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받아들여지고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는 거고, 이 깊이 내려진 만큼 우리의 가지와 이파리는 무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가 맺지요.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더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열심과 전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일들을 아버지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의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